오늘은 다윗에게 신앙의 길을 묻다 7번째 시간으로 우리 망각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망각이라는 말은 알기 쉽게 무엇을 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졸거나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지요. 또는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을 앓는 분들에게 질병의 후유증으로 이 망각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망각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신의학계에 나온 글들을 여러 개 읽어보면 사람은 기억하기 위해서 망각하고 또 살기 위해서 망각한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고 또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잊혀진 것은 잊혀진 대로 또 생각나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살면 그만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망각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큼은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양치기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여러 차례 살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인 킬러로 등극을 하게 되고 곧바로 양치는 목자에서 전쟁을 치르는 용맹한 용사로 전사로 불리게 됩니다. 사울은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는 다윗이 그저 기특하고 신기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 거인과 싸우러 나가는 소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촌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브넬은 다윗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아브넬에게 그 청년이 누구인지 또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은 이 사울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마음병 치료를 위해서 발탁된 수금 연주가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궁정에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게 된 이후에도 들녘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계속 돌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울이 다윗을 그의 곁에 두고 그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발탁할 만큼 좋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사울이 다윗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냉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한 나라의 왕이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방금 전에 만났던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다윗을 만난 이후로 시간이 꽤 흘러 얼굴이 변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처음 수금 연주자로 궁정에 들어갈 때는 12살쯤 되었고 그 이후에 전장에 나가 골리앗과 싸울 때는 16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4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윗도 자라고 얼굴도 변했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단서를 여러 곳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울이 다윗을 몰라본 것은 궁금점으로 남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다윗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아브넬은 다윗을 불러 사울에게로 안내했습니다.
사울왕 앞에 선 다윗은 한 손에 여전히 그가 죽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그 든 채로 사울에게로 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자마자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어떤 통치자든지 이런 위대한 승리를 거둔 용맹한 장군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20만 명이 넘는 군대보다 더 뛰어난 용기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긴 이 청년에 대한 궁금점은 당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대단하고, 그리고 사울은 일찍이 골리앗을 물찌르는 자에게 주기로 한 포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금을 면하고 또 자기의 딸을 주어서 그의 사위로 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사위가 될 판입니다. 그러니 사위가 될 사위감이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 출신인지 정도는 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심정이지요. 물론 이유에 어떠하든지 결론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그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말했을 때도 그가 기억을 더듬어서 다윗을 기억해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들자 사신을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보내서 다윗이 궁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를 불러서 그와 대면하고 그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을 싸우러 나아가는 이 다윗에게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군복과 투구도 주고 갑옷과 칼도 꺼내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사울은 다시 그의 이름을 물을 만큼 사울 왕은 철저하게 다윗을 잊었습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린 사람들처럼 다윗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생명부지의 사람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울은 다윗에 관한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반면에 다윗은 세상이 다 알게 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멀어져 가고, 다윗은 세상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함께 역사적인 한순간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서로는 서로 다른 갈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낸 용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 사울의 망각은 앞으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운명의 어두운 그림자가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이 장대한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두 축이 있는데, 기억하다와 기억하지 못하다라는 축입니다. 그리고 알다와 알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축이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4대 손이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후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끊이지 않자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 함께 살도록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얼마간 애굽에서 아주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족이 많이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은 말씀하기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아브넬이 말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름 정도를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아는 것에 있어서 경험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아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게도 큰 복을 내리셨을 만큼 하나님의 생명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죠.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그 상태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방의 왕 바로가 요셉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애굽은 이방 나라였지만 그곳에도 요셉을 알아보는 왕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아보는 바로,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죠. 그리고 총리로 하여금, 요셉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온 나라가 요셉 때문에 큰 복을 누리게 되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요셉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이 평화는 깨어지게 됩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채찍으로 지배하는 이 갈등이 심화되고 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 왕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으나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때가 되어 움직였지만 그러나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 백성이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 왕의 등장이 바로 출애굽의 원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순히 한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탈출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출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역사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건져내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이 법, 질서, 또 도덕, 윤리 같은 것들을 이 체계를 재정립합니다. 신명기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안녕과 평화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선 다윗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그 옛날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바로 왕과 비교해 봅니다.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바로, 애굽의 바로와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는 다윗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 너무나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교롭게도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의 목적을 두었는데 그 승리의 목적이 17장 4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나눴었죠. 여기에서 알게 하겠다라는 말도 오늘 본문에 쓰여진 말과 똑같습니다. 야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경험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다윗의 이 선언이 적어도 사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자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 그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운명, 그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건져낼 새로운 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여기에 이 알자도 똑같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와 교만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암울하고 힘든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그 일이 바로 모든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한다면 머지않아 하나님은 그들을 도로 낮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하는 자녀를 이 매를 대서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든 받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낫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비록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다윗은 평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승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힘써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청교도 설교가죠. 잘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침체라고 하는 곳에서 성도가 경험하는 영적 침체의 최종적인 원인은 바로 불신앙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불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대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마귀 앞에 쓰러지고 그의 공격에 넘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불신앙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불신앙입니다. 망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기에 9절에 너는 알라 할 때 이 알라도 말씀드린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현실 문제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에 버려진 영혼들을 하나님을 아는 세상으로 끌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답은 주일 성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주일을 보내고 주일날 다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에 인생의 가치를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열한 생각과 또 아첨하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이죠.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흑도간 위에 7번이나 단련하여 나온 순하는 같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겸손히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라는 말이죠.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서려 있는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얼마나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주께 받은 은혜를 잊을 때 그때 변질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의 모든 영적 침체는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아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고민에 이렇게 답을 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안교회 영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결단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세종안교회 모든 영가족의 삶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